건강한 웃음은 마음을 밝게 하고 심령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국웃음연구소 이요섭 회장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한 분위기에서 이 이요섭 소장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했답니다. 해당화하십시오 그랬답니다. 해당화, 꽃 이름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해보실래요? 해당화합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해지십시오. 해당화랍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아주 어젯밤 싸우고 온 부부가 옆에서 그러답니다. 당신도 해당화하십시오 했더니 해당화합시다 그랬는데 뜻은 이렇답니다. 해가 갈수록 당신만 보면 화가 나. 안 되겠지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해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강성하여지는 것. 경영학에서는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탁월한 좋은 제품이라도 제품이 출시되고 발전하고 성숙하면 나중에 쇠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인간 수명 이론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청년 시절을 맞이하고 장년 시절, 중년 시절 맞이하면 노년 시절이 되면 쇠퇴한다. 그런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마지막은 쇠퇴할 거냐 혁신할 거냐 이 기로에 있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흥황하다가 점점 사라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흥황하여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하여지고 풍성해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쇠퇴해지는 게 인간의 도리 당연한 건데 시간이 갈수록 좀 풍성해졌다, 강성해졌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축복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해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화려해지고 좋아지고 강성해진 이유가 있다. 10절은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결론이 만군의 여호와 함께 계시니 강성해졌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 믿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땅 위에 발을 밟고 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강성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았기에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었겠느냐?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한 사업하는 분들이라도 모두가 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흥황케 되고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소원. 자, 역사 이래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3번 왕위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사울왕은 점점 교만해지고 가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기로 작정하시고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을 찾아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다윗을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해서, 왜? 자기 자신 왕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무수한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때론 동굴로, 때론 남의 적군에 가서 비서실장하면서 참 인고의 세월을 지냅니다. 첫 번째 왕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폐위됩니다.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요. 그게 오늘 본문의 5장 1절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두 번째 왕 세움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목동 다윗의 왕 세우고, 두 번째로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종족의 다 왕들이 장들이 모여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왕 부음 받아요.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가 왕 되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왕족도 아니고 그냥 목동 집안인데 하나님 나 왜 왕 세우시려고 하시나 고민했을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 된다고 했나요? 왜 나 왕 세우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또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나서도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왕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이 없다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건 그 믿음 하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좋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고민 없이 신앙이 성장도 안 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런 문제 자꾸 생깁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딱 앞에는 현안을 보니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을 보시면 이렇게 무슨 그 망고처럼 길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은 단이요, 남쪽은 브엘세바입니다. 단과 브엘세바 사이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다윗이 딱 보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를 만들어야 나라를 다스릴 것 같아. 근데 예루살렘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 뭐가 있냐면 여부스 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저 여부스 성을 점령해야, 저 성에서 수도를 만들어야 나라를 다스리게 될 텐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성을 점령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소원이라고 다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따로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소원이 따로 있어요. 내 육신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깨달아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자,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 세 번이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왕 삼으셨을까?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가장 한복판에 있는 여부스 성을 점령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다윗은 일평생 그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 게 뭐냐면 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실까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뒤쪽에 이제 나중에 이 여부수성을 점령하고 나서 왕궁으로 삼고 나서 조용히 혼자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저 천막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세울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소원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소원이 구원받은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성전을 못 지어요.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왜? 소원 인정받았으니까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소원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불타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소원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축복한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다 물리쳐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소원이 구원받아 소원,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소원이 있다고 소원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이 지금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고 작정을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여부스 사람의 지금 점령하고 있는 여부스 성, 이 성이 세 번 바뀝니다. 이름이 여부스 성, 시온성, 다윗성으로 바뀌어요. 세 번 바뀌는데 이 똑같은 성이에요. 지금 여부스 성이에요. 여부스 사람 점령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이 상당히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경계에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땅이 한쪽은 유다 땅, 한쪽은 베냐민 땅으로 딱 분열해 줘요. 그 한복판에 여부스 성이 있어요. 근데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은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부스 성은 정복을 못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다 정복했는데 정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장 좋은 땅에 알바기처럼 여부스 사람의 땅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점령할 수가 없어요. 400년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지 340년, 그 다음에 40년 동안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 거의 400년 동안을 그 성을 정복을 못합니다. 아무도 정복할 생각을 못해요. 그만큼 견고한 성이에요. 골짜기 사이에 딱 버티고 있고 해발 800m, 1600m 성인데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원을 갖고 저 성을 정복해야지 라고 했더니 여부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는 줄 아십니까? 그 오늘 8절에 나와요. 6절 8절에 보면 이런 비아냥거림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우리가 소경이라도, 우리가 다리 저는 자라도 다 이 땅 지킬 수가 있어. 그만큼 난공불락이라는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어떻게 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군대가 아니고 군사가, 힘센 군사도 못 지키는데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죠. 그만큼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희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땅을 점령한다고? 야, 지난 400년 동안 못 점령했는데 너희가 점령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전략을 세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세요. 지혜로워야 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에 있는 여부스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400년 동안 정복을 못한 성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복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딱 약점 하나 발견해요. 무슨 약점이냐면 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물 길른 곳이라고 나오지요. 물 길른 곳. 여러분, 높은 산에 있으니까, 성에 있으니까 물을 기를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물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얻냐면 아래쪽에 샘이 하나 있어요.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샘에 통하여 물을 공급받아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을 막으면 될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샘이 막혀도 샘에서부터 성까지 18m의 수로가 있어요. 수로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약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그 수로를 따라서 군단을 투입해서 어떻게 점령했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딱 요 한마디가 있어요. 물 길른 데서. 거기서 이기는 겁니다.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과 우리와 영적인 전쟁을 하거든요. 사탄도 우리의 약점을 잡고 치고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점령하려면 전략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다윗이 샅샅이 현장을 조사하니까 딱 거기밖에 없어요. 약점이. 그걸 뚫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온섬을 가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 샘이 나중에 재건을 하고 또 확장을 해서 커졌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갈 정도 얇은 수로가 있어요. 그러니 군사들이 그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점령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해냈다는 거예요. 아마 생각합니다. 여부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 샘에서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라고 안 지켰던 것 같아요. 무방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올라가서 지키는 겁니다. 방법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가장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치고도 올라가서 그 여부성을 점령했답니다. 그걸 성경에선 한나절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전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면서 꼭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전략을 잘 세우십시오.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전략을 세우게 하세요. 여부서 사람도 400년 동안 이 샘을 통해 올라간 전 생각을 못했던 장소로 들어 올라가 군대를 점령시키고 여부성을 다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거기 수도를 만들어 놔요. 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와 전략이 뛰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거기에 맞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세요. 이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여부스를 공격해옵니다. 여부스 성을 점령합니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기온샘에서 18m쯤 쭉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절벽으로 18m가 올라가는 거기를 아마 다 달아서 군사를 점령했을 것이다.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데 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약점을 잡아서 승리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때마다 상황마다 거기에 맞는 지혜와 전략을 하나님이 지혜로 주십니다. 뱀보다 뛰어난, 사탄보다 뛰어난 지략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축복하시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기 존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0절에 제가 2번 봉독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고백하는 것과 살아내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고백은 잘할 수 있어요. 살아내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함께함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사울왕도 다윗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년 다윗을 보내면서 함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원하노라. 여러분 한 사람은 체험해서 가는 거고요. 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 함께 계시면 될 거다. 고백만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굳세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입술만 고백한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입술로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왕이 여부스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만들고 이제 흥왕케 되니까 12절 보면 두로 왕이 무역하러 옵니다. 무역을 하러 오고 교제가 되고 이제 왕궁이 건설되는 상황이 나오지요. 그때 깨달은 게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더라. 자기 왕 삼으신 누구 때문에 세웠다고요? 나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셨다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내가 잘 되니까, 내가 복 받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지요. 사람은 잘 될 때 교만하기 쉬워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윗은 여부스성 400년 동안 점령 못하는 성을 점령해서 자기 성으로 만들고 나서도 저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 나를 왕 세우신 목적이 있다. 이건 내 백성을 다스리려고 세우셨다. 나를 높이신 게 아니라 이미 나라를 높이려고 하셨다.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늘 초점을 세상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탄은 자꾸 우리 초점을 물질로 가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뭔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위가 높습니까?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업하십니까? 매출이 많고 이익이 많아서 멋진 곳에 하나님을 위해 쓰신 기업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신 목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 한 절, 두 장만 뒤로 넘어오십시다. 사무엘하 8장을 넘어가 보면 8장 전체는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막 이제 사울 왕, 이제 다윗 왕이 돼가지고 각 나라를 점령하는데, 점령할 때마다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후렴구 같은 구절이 계속 나와요. 두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후렴구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저 다윗은 늘 나를 위한 불타는 소원을 갖고 있어. 저 다윗은 내가 저를 높이고 저를 청하게 만들면 왜 그런지 알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10절이 다윗 왕만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왕성해지고 점점 흥왕케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누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